지난주 왜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을 하고 있고, 이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여는 것도 정말 이게 중요한 유대인의 그 선교의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2013년에 했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냥 이렇게 그런 척 프리텐드 할 수 있죠. 지금 목사님 가식인 거예요? 아니죠.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 힘을 어디서 이렇게 배우는? 전혀 반대 있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지금 제가 사랑이 아니, 말기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내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일만큼 세상에서는 가장 고귀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일, 아까 두 눈 크게 뜨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여하튼 배우고 있고 또 배워야 된다는 컨셉은 가지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계기가 있어가지고 또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해요. 저는 원래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요. 전혀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요. 사람들도 그렇게 다 생각들 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예. 그리고 저는 원래 그 이전에 이제 그 가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가수. 네, 그래서 97년도서부터 이제 쭉 음악 일을 했었고요. 복음성가 가수. 아니요, 그렇지 않고 대중음악 가수. 대중음악 가수.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랩을 했었고 래퍼. 예, 그렇지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지금 현재는 허니 패밀리라는 그 랩하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도 래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마지막 앨범이 나왔었고요. 이제는 이 역지에 줬다 뺏어가는 DJ 두 손두 발 다 들었어 man. Where you go, where you go, 너를 사랑해 내게 주기가 같이. 내가 나에게 던진 그 한마디 산뜻성 애써 올려 퍼질 그 사랑이란 말 주위가 있는데 웃어 쓸쓸한 너도 깜깜하게 말이 느껴지는 이 거리에 나 혼자 남아 한숨 쉬며 있지만 마치 약속한 듯 기다려. 그 다음에 뭐 나온 앨범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 있는 그게 문제예요. 대박난 앨범이요. 다 족족이 망하니까. 꽝이 됐군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앨범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99년도에는 그 엠넷 뮤직비디오 어워드 시상식에서 신인상도 받았었고, 와. 그 다음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이준호 씨랑도 앨범을 예. 같이 했었고, 김현정 씨. 아까 이 얘기할 때 모르셨죠? 갑자기 예, 뭐 하여튼 그 김현정 씨랑도 예. 앨범을 같이 예, 했었고, 예. 뭐 룰라, 뭐 디바, 뭐 수많은 많은 예. 이제 사람 그 가수분들과 네.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뭐 지금은 뭐 리쌍의 게리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건이 아니라 그분은 들어봤어요. 얘도 뭐 같이 이제 작업도 하고 뭐 이제 했었는데 이게 족족 망하는 거예요. 다 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족족 망하니까 뭐 돈도 안 되고 나이는 들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책을 읽었는데 네.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을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알고 있었던 신앙관이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모태 신앙이시고 또. 예, 모태 신앙이고 뭐 교회도 뭐 늘 빠짐없이 이 정도 갔었고. 배경이면 뭐 그래도 그렇죠. 예. 이제 자만했던 거죠. 예. 그랬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이렇게 맞은 듯한. 꽝 예.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가수의 길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족족이 네가 하는 앨범들이 다 망했던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2007년도에 이제 와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텍사스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여기 로드아일랜드에서 이제 그 법
법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아, 또 법대를. 예, 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변호사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그 변호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이제 변호사로 이제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예, 그렇죠.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다이나믹해요, 삶이.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송 형제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도 있지만 거꾸로 그 막으셨다는 것보다 이 인생의 바퀴산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본인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공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확고한 신념들을 오랜 역사 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천부적인 그 선천적인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법을 공부하시고 또 심리학을 공부하시고 또 대중가수라고 하는 문화적인 컨셉들을 또 경험하게 하고 와. 뭐 목사님께서 그렇게 포장을 해주시니까. 예. 그렇지만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예.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그리고 뭐 이런 걸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유대인들을 뭐 더 잘 알고 이러는 거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냥 이스라엘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체험이 있었나요? 가령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그 초막절과 유월절을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처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지키면서 그러면은 기독교 교회들이 그런 거를 잘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걸 하면서 어떤 노래들을 부르는지 그리고 또는 그런 어떠한 찬송을 하는지 근데 그런 찬송을 하면 다른 상황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찬양만 하면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제 정신은 멀쩡한데 그렇게 막 그냥 눈에서 눈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거는 내가 우는 거는 아닌데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뭐 그러한 경험을 했었죠. 그 바울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그 줄기 가운데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짜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생겼잖아요. 근데 거꾸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 오늘날 시대에 물론 그런 무브먼트도 있긴 하지만 그런 패션과 그런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도 물론 바울도 인지하지는 못했었으니까요. 우리 송 형제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힐링해 주시고 터치하고 만져주시면서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 사실 우리 기독교에게 이방인은 이제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을 위한 택정함을 입은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라는 그런 너무 그 예감이 너무 힐링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 프로에 맞게 그래요.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제가 막 특정지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저를 그 자리에 이렇게 놔주시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운전대를 딱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인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것을 1%밖에 안 맡기고 안 믿었다면 지금은 한 40, 50%, 50, 60%를 더 믿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운전대를 잡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여하튼 그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주유가 돼야 하잖아요.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 사랑이 내 삶에 채워지고 또 내가 가는 인생의 차에 채워지게 되면 그 차가 가는 곳마다 그런 향기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드라이빙에서 하나님 운전대 잡고 가는 송 형제님의 차가 가는 목적지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시지 않을까. 지금 아직은 여기까지 우리가 왔지만 예. 또 갈 다음에 스테이션 정거장들이 또 있겠죠. 그렇겠죠. 예. 와, 그런 엄청난 삶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힐링요한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안 나왔으면 모르고 갈 뻔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깊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신영 전도사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전에 그런 생각 하셨나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맨하탄에서 저는 의류업을 했는데요. 도매상을 했는데 그래도 20년 이상을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가게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 컨퍼런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싶어서 일단 성지순례를 한번 하고 싶은 것이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갖고 그쵸. 있는 로망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여정 중에 이제 갈멜산에 가는 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성령님의 그 뜨거운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너무 이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좀 한 150명 정도 갔는데요. 막 창피하고 막 이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싶어가지고 이제 갈멜산에 막 차가 도착하자마자 막 내려서 거기 그 베란다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갖다 이제 쇠를 꽉 붙잡았어요.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아직도 안 되겠니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생생하게 아직도 안 되겠니? 라는 그러니까 것을 나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직도 안 되겠니? 네, 그래서 돌아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아, 그랬구나. 주님이 여러 번 저를 부르셨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때 둘째 아이가 이제 다 졸업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제 아이들이 다 자립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한 6개월 전이었어요. 마지막 4학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주님께서 다 키워주셨구나. 지금껏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았던 게 아니었구나. 내 힘대로 살아왔던 게 아니었고 주님께서 지금껏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늘 얘기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 그게 무엇인지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내가 몰랐는데 지금껏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껏 주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면 그게 아니었군요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렇죠. 누군가를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게 한다는 건 상당히 무례한 거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네. 근데 그런 느낌이셨겠죠. 너무 그래서 그때 왜 목사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이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네. 저는 그게 완전히 계속적으로 늘상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상 저는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 평생의 삶을 돌아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돌아서서 유대인 선교가 그러고 왔는데 유대인 선교를 지금 이렇게 샬롬 준비를 했어야 됐고 계속적으로 만남이 유대인들과의 만남들이 있었고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랬을 때 왜 이런 자리에 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교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연다는 것이 일단 한국 교계에서도 신학적인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참 교회를 깨우고 하는 일도 힘들고 또 회당을 깨우는 일들도 힘들고 이 행사는 두 가지가 다 힘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다가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마다 저는
아직도 안 되겠니? 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시청자분들도 우리 강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 음성을 동일하게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그 베드로가 성을 빠져나갈 때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니? 네. 아직도 안 되겠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도전해 주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되겠니? 아직도 네 스케줄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그 루디아 옥감장수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네. 강변에서 여자들 모여 있는데 바울이 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속해 있던 한 여인 옥감장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의 고리를 여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의 아주 중요한 거점의 교회 개척 멤버가 이 여인이 됐는데 20년 동안 맨하탄 옥감장수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교 사역의 중요한 대륙을 이어주는 그런 우리 강전도사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힐링을 그냥 힐링. 여기저기 힐링이 막 갖다 말씀하시고 막 힐링이 되나요? 장소에서 야 그렇습니다. 네, 아니 힐링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들을 터치해 주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들을 시청자들과 만나는데 드라이빙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각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 평범한 어떤 이민자의 어떤 고된 생활들을 살아오셨을 텐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하나님 사역의 삶으로 이제 뜀박질하면서 참 근데 멋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며 산다는 거, 또 누군가를 화해하게 한다는 거, 참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그게 매력도 있고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말이 솔직한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기 돌려서 아니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좋게 표현을 하면 매력이 있고 음. 분명히 참 좋은 일이다 싶어서 하기는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가슴 조마조마하고. 네, 어렵고 그다음에 그거를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고 이제 하여튼 고생도 하고 노크를 했는데 문전박대 당할 때도 있었고. 그럼요. 제가 그 회당을 공연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뉴저지에 올해 처음으로 뉴저지 지역에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모든 회당이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대부분의 회당 한 정말로 한 몇십 군데를 다 컨택을 했었는데 몇십 군데를 다. 네, 몇십 군데를 다 컨택을 하고 심지어는 찾아가 가지고 이러한 거를 한다. 근데 저희는 사랑을 전하러 오는 거니까 너희들 사랑을 한다, 좋은 취지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도 만나겠다고 약속을 정하고 그 날의 약속 시간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뭐 수두룩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쉽지가 않은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 만나게 하시고 그 회당에 찾아가서 그 회당이 열리게끔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운전대를 붙잡고 가고 계시니까 믿고 이제 의지를 하고 가면 되지만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부분이 뭐 1%에서 20%, 30%, 40% 이렇게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그것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이제 그런 고통스럽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노크를 하는데 우리가 열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되지만 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으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분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체험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죠. 그게 정말 누군가를 화해하고 라바이 이 랍비가 그 연단에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도 참회의 선언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런 데서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개인적인 그런 체험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내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기치 않게 나는 의도하고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혹시 이렇게 뭐 랩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그 제가 그 이준호 씨 서태지와 아이들. 이준호 씨랑 그 준비했던 앨범이 예. 그 아멘이라는 노래였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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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예, 우리가 얘기하는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그 아멘. 아, 이준호 씨하고 같이. 예. 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작사 작곡을 하고 같이 이제 듀엣으로 불렀는데 그때 당시가 그 서태지 아이들의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앨범이 망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네. 서태지 아이들의 이준호 씨는 계속 승승장구. 아니 서태지 아이들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제작자로서 이제 돌아선 다음에 영턱스 클럽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모르시는 예. 얼굴에 저 몰라요. 예. 하여튼 영턱스 클럽이라는 그 그룹을 제작을 해가지고 크게 히트가 난 다음에 허니 패밀리를 제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망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세에 있는 같이 망하는 사람들이 예, 손잡고 예, 예. 있을 때. 그렇죠. 예. 제가 손을 잡지 말았어야 하는. 그랬는데 그 내용의 가사 내용이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이렇게 안겨주시냐라는 기도를 이제 가사화했던 내용인데. 에이멘. 힘이 들었던 어린 시절 그때 뭔가 내 스스로 이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루 세 끼 중 한 끼조차 먹기 힘이 들었던 그때 여기저기 낮에는 일저일 정신없이 하루에 두세 개씩 그래도 밤에는 힘들었던 하루 싹이 듯이 음악 소리에 내 몸은 거울 보며 춤을 추지. 아이고 그렇죠. 예, 뭐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런 영감을 어떻게 누가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 가사는 제가 원래 이제 하도 제가 하고 있던 앨범들이 망하니까 저도 이제 뜨고 싶으니까 얼마나 뜨고 싶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 스타가 되고 싶은데 스타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써놓고 이게 원래 그 후렴구가 그 흑인 성가예요. 그래서 아멘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후렴구 해가지고 리메이크한 샘플링을 한 와. 거였고 근데 이거를 그 준호 형이 들으시더니 너무 자기 이야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태지 아이들 해가지고 한번 대차게 잘 됐는데 계속 안 되니까 한국 사회를 흔들었었죠. 네, 그렇죠. 한 획을 그으셨던 네. 분이신데 잘 안 되고 힘이 드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같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처럼 담겨 그렇죠. 있는 그런 랩이네요. 그래서 이거 앨범이 나온 다음에 교회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좀 공연을 하고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한 이제 부탁도 많았었고. 나중에 책을 이제 언젠가 쓰신다면 랩하는 로이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앨범을 좀 준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후원을 좀 기도로 후원을 좀 해주시면 그러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제가 랍비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한국 민족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다가가서 이분들에게 화해를 한다고 하니까 왜 우리가 화해를 하느냐고 물어봐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민족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화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았고
당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당신들의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식민지 시대에 일본 식민지를 겪었고 우리도 6.25라는 아픔을 동족상련의 비극을 겪었고 또 우리도 지금까지 북한과 이란 그 핵 때문에 대치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당신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민족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동병상련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한민족이 특별히 저희가 이민에 이렇게 저기 나와 있고 디아스포라로 정말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민족들이 이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셨을까 생각했을 때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저희들이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것들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일에 앞장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유대인의 선교뿐 아니라 아까 지금껏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서 작은 샬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영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다 모든 저희 민족들이 체험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네. 우리 송창진 형제님. 예, 뭐 저는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막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예. 그냥 저는 모두가 꼭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주어진 자리에서 아까 목사님이랑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서는 예수님을 거론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서 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어찌 보면 더 힘든 또는 그게 진정한 또 전도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이 그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사랑한다, 그리고 위로한다, 그리고 용서해달라, 회개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전달을 할 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다른 교회들이 그리고 또는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서는 그 국가를 넘어서 중국, 일본, 한국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싶은 게 이제 저의 그 비전이고 그렇게 그러려면은 서로가 다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맞아요. 연합이라는 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좀 같이 낮아지고 다 같이 좀 겸손해지고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고 샬롬 행사 또한 그러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하는 게 뭐 꿈이자 비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세상에는 이렇게 신문을 펴봐도 뉴스를 들어도 다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이 있는 게 마치 서로 기쁜 소식인 양 그거를 앞다퉈 탑기사로 다루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으면 녹아들고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겸허하게 머리 숙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대속의 사랑으로 난 거기에 관련돼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셨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표절하기 힘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힐링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힐링의 소식들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주님 안에 멋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운전대 이 드라이브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